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떠나서 다시 올라가신 것은 그리스도의 신전과 그리고 로마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 곳, 그리고 가나안 전통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 그리고 분봉왕 필립이 로마와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 아래 근방의 조그마한 지역이었는데 빌립 분봉왕에 의해서 꽤 큰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죠. 예수께서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셔서 그 지방 근처로 오셨을 때 물론 항상 불쌍하고 가련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함도 있었지만 오늘은 좀 색다른 날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시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우는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저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흑암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선언을 한 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살도록 지도하고 올바른 표준을 보여주며 억압에 시달려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는 다가왔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어떤 위대한 영웅처럼 혹은 부활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서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서셔야만 하는 때가 다가왔던 것이에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에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인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좀 아부를 떨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멋지게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GS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이 엄청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부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걸 싹 감추고 몇 가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번에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바요나야, 비둘기의 아들 시몬아, 비둘기의 아들 돌멩아 란 소리죠.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은 종종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묻곤 하죠. 우리도 그렇게 묻곤 해요. 특히 우리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나 좀 더 우위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문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월급도 결정되고 권력과 지위와 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고 만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그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그 이야기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최전선에서 그들과 부딪히는 분 아니었어요? 위로받거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위대한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의 관심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이끌어서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관심을 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그들이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뒤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께서 쉬지 않고 오늘까지 너를 위해 일하셨고 너의 마음을 이끄셨으며 너를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성경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 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다 나타났죠. 예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죠. 지금 예수께서는요,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말놀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조약돌, 조그마한 돌멩이들이에요. 그런데 너는 돌멩이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돌을, 너의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뭘 끄집어내면 같은 돌인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돌멩이인데 네가 돌멩이인 것은 네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터 위에 내가 뭐를 세울 거야?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하나님이자 우리를 보호하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정과 근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바위를 사용하셔요. 반석이죠. 시편 32편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8절 2절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의 능력자요 우리의 보호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면 능력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능력과 권위를 어디다 넘겨두고 계셔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모인 교회, 반석, 교회에 이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성경에서 교회란 말이 이렇게 나타난 이곳,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인정한 자리가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특징,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죠? 수없이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보여주셨던 천국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윤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형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산돌들, 곧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건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당신께서 가지신 모든 능력을 다 이양하고 계셔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세력이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빛이 뻗어나가면은 모든 어둠이 다 어떻게 돼요? 밝음으로 바뀌고 그 세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곳에는 음부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단의 힘을 잃어버리고서 추풍낙엽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 녹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햇살에 녹아버리는 눈처럼요. 모든 불신, 모든 슬픔, 모든 질병, 모든 불화, 모든 불안, 모든 분노, 모든 냉담함이 교회에 나가는 곳마다 다 무너져 나간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 깊이 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힘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의 열쇠였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 정확히 말하면 열쇠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입구에 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이 없어요. 천국의 문은요, 언제든지 창고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창고 저 창고 저 창고 저 창고, 여기는 은이 들었고 저기는 권세가 들었고 힘이 들었으며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감동시킬 수 있는 모든 힘이 들은 창고들이 가득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직접 모든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이제는 교회에게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가지셨던 능력들,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모든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창고 열쇠를 열어가지고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지금 언급한 열쇠는, 창고의 관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교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가 하늘 입구문을 여는 열쇠라고 해서 베드로가 천국 그 문에 서가지고 들어온 사람마다 잠깐 스톱, 너 땡 가, 너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잠도 못 자는데 한 번씩 모시다 보면은 지구인이 몇 명인데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다 심사하겠어요? 그건 그냥 헛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씀하신 열쇠는 열쇠들이에요. 창고를 여는 열쇠들이었습니다. 하늘 보화를 꺼내는 열쇠였어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직접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에 진두지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넘겨주려 하셔요, 교회에게. 그분께서는 오늘 교회 구성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청직이다. 그리고서 연이어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묶거나 푼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흔히 쓰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뜻을 대충 벌써 상상하실 수 있어요. 단어들은 위대한 교사들이나 랍비들이 결정과 관련돼서 자주 사용되어졌었는데, 상식을 어느 정도 가졌다면 어떤 유대인이라도 묶는 것과 푸는 것이 무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묶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표준을 만든다는 거겠죠? 이거는 돼, 이거는 하지 마, 이건 안 돼, 이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묶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내가 너희들을 간섭하고 제어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자유로 행해도 돼, 이것은 뭐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법에서도 법을 만들면 그건 묶은 거고, 법에서 그걸 제해버리면 그것은 풀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털어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지침과 도덕적인 기준, 그들의 삶의 자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되고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에서부터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교회에 대해서 역사 최초로 설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4가지. 첫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돌멩이들이 모인 반석 위에 예수께서 세우신 집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음부의 문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묶은 것은 모두리 다 풀릴 것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고난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특별한 허락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곧 이어서 즉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어요. 이것은 일부러 지금 연결시킨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길은 고난과 희생이라는 포장재료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죠. 십자가, 곧 자기 희생은 모든 인류를 영광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인간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이 중대한 선언을 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말씀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태가 사용했던 간하여 가로되라고 한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은 원래 뜻은요, 꾸짖어 가로되라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꾸짖어 가로되. 자, 그때 상황을 천천히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 화를 낸 겁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죽으시면 당신의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 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루기를 소원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구성되겠습니까? 예수를 꾸짖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지금 충고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의한다면은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서? 꾸짖으면서. 마치 이런 겁니다. 요리를 막 배우기 시작한 요리 초짜, 요린이가 지금 요리를 가르치시는 백주부께서 지금 그 맛있는 동태탕 끓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싹수 노랗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식으로 끓이면은 동태탕이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방식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신 다음부터 이 프로그램에 나오지 마시고 내 스승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좀 싸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예수께서 조금 아까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신뢰한 조약돌이야.
너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양이 지금까지는 목자를 따라갔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말하기를 으쌰으쌰 손을 흔들며 말하기를 이 목자가 이 따위로 계속 우리를 인도한다면은 우리는 목자가 필요 없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 메시아.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메시아와는 좀 모습이 달랐어요. 그는 강력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정의의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모든 악을 무찔르시는 하나님, 모든 불의를 씻어버리신 하나님을 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길 바랬어요. 사단이 모든 것을 무찌르신 하나님, 죄악과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설득과 인내와 기도와 용서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부서뜨리고 부러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능력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냥 막 추풍낙엽 쏟아듯이 비 오고 태풍 불면 막 그 벼들이 이리저리 휩쓸리듯이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지금 기대했어요. 그런 신앙이 얼마나 폼따구가 납니까? 안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면 막 안전매가 퍼떡퍼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막 퍼떡퍼떡 일어나고 막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콧물을 흘리면서 막 예수를 믿고 막 이런 막 그냥 짠한 이런 거 말이죠. 환경이 나를 심하게 괴롭힐 때는 내가 그 환경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무기력하기만 한 십자가 싫어. 나는 내게 손해만 끼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 나는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 싫어. 나는 저 악한 이들이 싫어. 시어머니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동생도 싫어. 이 학교가 싫고 이 직장도 싫고 이 교회도 싫고 나만 빼고 모두 다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다 험하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힘든 것까지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적절하게 관용으로 하실 수는 있어도 한번 힘을 팍 쓰시면 어떠냐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끄실 때 그랬잖아요. 열지양을 팍팍 내리시고 홍해를 쫙 갈르시고 그 다음에 애굽이 쫓아오니까 그냥 바다가 확 덮여 막 수십만이 막 몰살돼 죽고 뭐 이런 거 말이죠. 막 이런 거가 음부의 문이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상상했는데 예수께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리라는 뜻으로 표현했으니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요 동상이몽하고 있었어요. 같은 침대에 같이 누워서 딴 세상을 꿈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 그거 요구한 거예요. 꾸짖으면서 혼내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그따위로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꾸짖어 혼낸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좀 공평히 숨 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사회를 제공하시는 메시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 가만히 보니까 공평과 정의는커녕 올바른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힘을 쓰는 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솔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는 가장 뛰어난 그 국가 제도는 가장 훌륭한 군주가 리드하는 군주제이다. 뭐예요?
독재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만큼 위대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거예요. 예수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맨날 혼내면 낑 하고 저리 가고, 혼내면 이리 가고, 그 다음에 죽이려면 도망가고, 뭐 이런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도대체 선이 악에 의해서 맨날 지는 그런 신앙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만 좀 지겹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양떼가 모여서 주 앞에서 지금 항의성 데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이끄는 길이 도대체 옳아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으니까 리콜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저 넓은 길로 잘만 가고 있는데 안 그래요? 나쁜 짓 하면서 옳지 않은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들도 있고 잘 살고 잘 먹는 그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왜 꼭 우리 남편과 우리 마누라는 나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나는 요 모양 요 꼴 꾸지랭이로 찌그러져 있고, 그러지 않은 쟤네들은 생기가 그냥 막 바람 불어 쪼그란 게 착착착착 펴지면서 막 윤기 탄력성 있는 피부처럼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좁은 돌짝길을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좀 양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이 좀 지시하는 쪽으로 좀 가보라 이겁니다. 목자를 겁박하는 거예요. 목자를 꾸짖는 겁니다. 양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 왜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지금 뭐래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만드셨는데 교회가 그 일을 몽땅 다 하지 않고 지금 막아버렸어요. 마치 뭐처럼? 사해처럼. 축복을 받아가지고 썩혀서 죽여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 조금 아까 뭐라고? 교회라고 부르셨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능력을 위임시킨 특별한 곳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을 지금 강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없이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한 것은 동정심이 무관심을 이기라는 것이며 사랑이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에게 지지 말고 싸워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은 이쪽 편, 악은 저쪽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악을 무찌르려는 막연한 적개심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저쪽 편의 사람들, 곧 악을 무찌르려고 했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또한 겸손한 양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캠벨 목사님은 이 상황이 너무 재밌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예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바위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금 그분은 말씀하신다. 너는 스칸달론, 곧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너는 여전히 바위인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위가 아니라 방해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걸리게 하는 바위다. 너는 나의 갈 길을 막는 바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 앞에서 어떤 모습의 돌이 될까요? 예수님, 곧 우리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뭉쳐서 교회를 이루는 반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을 싫어해서 데모를 하고 다른 목자로 바꿔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비록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일한 돌일지라도 우리는 걸려 넘어뜨리는 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거절, 그분께서 받으셨던 수치, 고통, 그리고 죽음을 짊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기분을 마음껏 느끼게 해주는 그런 평안한 십자가를 지는 것일지라도 그럴 때도 있어요. 혹은 그 길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아라는 것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누가 이 길을 이끌고 가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길을 이끌고 계시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떻고, 혹은 매끈한 대로길이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이냐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가 이 길을 이끌고 계시는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오묘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그렇게 미리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분이 너무 푸른 초장과 너무 실만한 길가를 인도하시더라도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분이 또 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끌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함은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옐로우스톤 공원이나 미국 서부 해안가에는 그 라지포울이라는 그 상록수 종류의 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나무의 솔방울은 수년 동안 나무에 달려있곤 하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도요, 솔방울이 이렇게 벌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 솔방울 보면 되게 이게 처음엔 단단하다가 바짝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벌어지죠. 말라가면서. 근데 이거는요, 안 벌어져요. 그런데 그 산림에 불이 나서 모든 나무와 풀이 다 타버리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것이 허벌판이 되고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황량한 곳이 되면 이 라지포울이라는 솔방울에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100도부터 120도 사이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씨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땅에 생명을 심고 그 나무가 드디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생명이 고하고 토끼들이 뛰어놀며 사슴이 뛰어놀며 모든 식물들이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얼핏 볼 때는요, 저 소나무는 번식력이 너무 약해요. 왜? 안 벌어지니까. 안 벌어지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벌어지니까 망할 것 같아요. 마치 그리스도인들 사는 꼴 보는 고락선에 보면 꼭 그런 것처럼 종족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나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이 나즈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 새로운 탄생을 하는 씨앗이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오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잣대로 재는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양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셨고 우리의 메시아로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저 따르세요. 베드로처럼 시건방지게 하나님, 예수님 꾸짖어 가로되, 그렇죠? 꾸짖어 말씀드리되 예수님 그따구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은 절대로 이 길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나 소송 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은 시간이 너무 억울해지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제대로 좀 인도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잣대를 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늘에 가는 길에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도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앞으로 가는 길도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삶을 기이한 방법으로 이끌길 바라셔요. 그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의 한 시계수리공 가정에서 1888년경에 태어난 여인입니다. 1940년경에 그녀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네덜란드에 독일이 침공했고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리 텐 붐의 가정은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으니까 좀 하나님이 좀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리 텐 붐의 아버지, 언니, 코리 그리고 남동생이 다 그 라벤스부르크라는 곳에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들이 갇힌 텐트는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벼룩들이 뛰어다니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청하면서 코리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겐 이런 일을 베푸시는가? 그런데 언니 베시가 너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떤 곳에서든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라고 말하자. 그가 좀 당황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배를 언니가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드린 예배가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모든 텐트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독일 간수들이 와서 다 막았는데 그들 텐트에 드린 예배는요 막히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벼룩이 아주 심하고 냄새가 나서 간부들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벼룩 옮길까 봐. 그래서 너무 춥고 벼룩 많고 냄새 나는 곳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느 날
그 옆에 있던 침대에 있던 여인이 분노해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뭐 있다고 예배만 드리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선하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감싸게 붕대를 확 풀어버렸어. 그러자 그녀의 손이 지지겨진 손가락이 드러났어요. 나는 교향악단 제1바이올리니스트였어. 지지겨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너희 하나님이 이걸 자행하신 건가?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베시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때 코리 텐 붐이 그의 언니 옆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으며 또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분께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모르지만 결국 그분께서 기다리면 그분께서 모든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불안한 나머지, 속상한 나머지, 당황한 나머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바삐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인도하는 방식에도 동의하고 따라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따라라. 왜 그대는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왜 나의 대적자인 사단의 후예자가 되어 살려고 하느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다시 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분으로 삶 가운데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